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 문제를 복음적 시각으로 다룬 팟캐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많이 어떤 능력이 떨어지지만 누군가 불의한 시대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또 용기를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 불의한 세상, 그리고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을 외치고 고발하면서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합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이 자리에 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 강북교구의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저는 이원영입니다. 저희 방송 타이틀이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이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1년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 하느님의 관심사, 그리고 그 하느님의 어떤 활동, 주역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해방과 구원을 펼쳐나가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근수 선생님, 성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주로 다루고 있는 구약성서, 저는 공동성서라고 말도 합니다마는 탈출기와 예언서를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한마디로 핵심입니다. 좀 크게 말해보면 구약성서는 탈출기와 기타 등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중에 딱 한 것만 꼽으라면 탈출기를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탈출기에 대한 주석, 부록, 기타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구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정치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 해방을 하느님이 시켜주셨다. 하느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켜주셨다. 이게 구약성서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점에다가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종교적 차원으로 축소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사실은 그동안 꽤 많은 제도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말보다 루가에 나오는 말이 예수의 본래 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테오가 마음이라고 집어넣은 것은 루가의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을 약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행복을 강조하는 말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한 것처럼 오해하고 해설한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는 말씀하셨을 때 가난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차적으로.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그러면 뭐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되지. 뭐 스트레스도 쌓이고 뭐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뭐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분을 과연 예수가 행복하다고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경제적 가난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빼앗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적게 벌었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일해도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가난. 정치적 가난은 뭐냐면 아무런 투표권,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성당으로 말하면 평신도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 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 투표권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적 가난. 돈은 벌었는데 그 직업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뭐 매매춘 여성이라든가 뭐 범죄자들, 이런 사람도 가난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그 최근에 일어난 현상인데 물론 예수 시대도 있었어요. 평신도. 종교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아무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최근에 해방신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주로 돈 문제로 평가해 왔는데 최근에는 권력 개념으로도 많이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없는데 권력을, 무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교들. 예를 들면은 용돈을 적게 쓰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카톨릭 주교가 과연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한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가난은 돈과 권력 두 개를 다 양쪽을 보아야 된다. 옛날에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가 이런 말 했습니다. 수도자는 가난하게 사는데 수도원이 부자다. 그거 많이 들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걸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한 가톨릭 사제가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구가 부자다. 그럴 경우에 그 사제를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제나 수도자 개인의 생활은 검소할 수 있지만 그 교구는 엄청난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인은 가난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의의 정권에, 불의의 권력에 사실은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 가난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물질적 억압 또는 실질적인 억압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죠. 결국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억압 상황, 불의의 상황을 전제한 얘기를 말하지 않고서 가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계비 이하로 돈을 버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어느 주교의 못된 폭력 행사, 주교의 권력 행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신부도 가난한 사람에 들어갑니다. 왜? 권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탈출기가 이제 해방신학의 기초. 또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이 탈출기에 다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해방사건으로서의 네. 탈출기. 그래서 탈출기에서 보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노예화시키고 파라오가 이제 그런 왕으로서의 지배자로서 노예화시키는데 파라오와 하느님과의 대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이제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악, 탈출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우선은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여라. 산의 아이들을 태어나는 족족 다 죽여라. 살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이 하고 이 파라오가 연관이 되고 자기 정권에 이렇게 도전하고 또 유신 정권을 이제 어떤 자기 발목 잡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문 살인하고 이번에 올해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서 많은 학생들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침몰하는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다 방관하고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박근혜 일당도 세월호 학살범들이 아닌가? 결국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그 모든 세력들은 파라오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파라오보다 현재 국가 권력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국가 폭력의 억압은 아주 유명하지만 그 당시보다 지금 현대 국가들이 특히 독재 국가들이 국가 폭력의 형태가 아주 교묘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라든가 언론 통제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법적인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옛날에 이렇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생각할 때 탈출한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탈출을 막은 파라오가 누구인가? 그럼 우리 시대의 파라오는 누구인가를 신학적으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시대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시대 파라오는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누군지를 일단 구별하는 거고. 예. 이름을 밝히고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어디 쪽에 손을 들어주는가. 예. 그 교황님이 이번에 그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부자 편이라는 걸 제가 성서에서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탈출기를 항상 현대에 우리 현실과 접목시켜서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가 이집트 왕궁이고 파라오 왕궁이고 박근혜는 현대판 파라오이다라고는 저는 제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지금 억압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오늘의 현실 이것인데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자살하고 있고 우리 이완영 선생님 지금 우리 상황 현실 상황은 일반 민중들이 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즈음에 유시민 전 그 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다. 저는 사실 이제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이명박 정부부터 생각을 하면 최초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용산 참사라고 부르죠.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시신이 돼서 내려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다 이렇게 시신이 됐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가 공권력, 당시에 이제 경찰이었죠. 경찰의 진입 작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고 물론 방화범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참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불을 누가 붙였냐의 문제보다도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진압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무리한 이제 경찰 수뇌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경찰 수뇌부의 그런 무리한 작전 결정이 왜 나왔을까? 그건 사실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슷했던 일이 또 80년대 말인가요? 부산에서 동의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도 무리한 진압 작전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경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가 이제 죄지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에 재판에서 따질 문제를 하더라도 국가가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려고 할 때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이나 잡혀가야 되는 그 국가가 보기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고요. 법정에서. 이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안전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주변에서 이걸 뭐 구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왜 안전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다. 그래서 죄가 있다. 그래서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조차도 이 사람들도 어쨌든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저는 이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동의대 사건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특히 용산 참사 이건 정말 아예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 수뇌부 입장에선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경찰분도 한 분 돌아가셨죠, 그때.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은 타산지석이 돼서 아, 진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일이 생기면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급기야 2014년 올해 4월 16일에는 모든 국민이 TV 생중계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바다에 수장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더욱더 분노했던 것은 그 상황이 일어난 이 상태에서도 정부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한 책임 회피만 하는 이 상황이 가장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성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게 뭘까? 저는 다시금 올해 2014년 정말 이 엄청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있었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하느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사건 사고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성찰의 주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에 헌법에서 너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라라고 하는 헌법에서 그 위임을 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즉 다르게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라고 하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내게 그 이런 일을 해라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말로 성찰해 보시길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 제일 많이 하게 했던 해가 결국 2014년 올해인데 국가가 과연 뭐냐? 보니까 국가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나 또 희생자나 또 실제로 억압받는 사람들이나 약자들 편이 아니고 늘 강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보면 결국 그 지금 현실 국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권력자들이 국가 권력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부자들과 국가 권력이 같이 가는 거고 여기서 계속 희생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럴 경우 하느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 루카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느님. 그 하느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자와 억압자들에 대항해서 당시에 착취하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편에 하느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선포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거고 부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거 아니에요. 불쾌한 소식이죠. 불쾌한 소식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소명을 완수하고 있느냐. 이 지점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2014년을 이제 서서히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 그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파라오에게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씨 앞에서 한국의 추기경이나 주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부자들에게 불쾌한 소식을 전한다는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박근혜 씨 앞에서 청와대에서 밥 먹으라고 오면 쪼르륵 달려가는 쥐새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하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하고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가서 정말로 하는 주교나 주경이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가서 밥만 얻어먹고 오는지 밥 얻어먹을 때가 그렇게 없는지는 몰라도 가서 제대로 말을 하고 왔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부자와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한 소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루카복음 그 1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억압이 끝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서가 막스의 자본론보다도 더 불온한 문사다. 단지 하부구조, 상부구조 정도가 아니고 세상 질서를 뒤엎는, 세상 질서를 하느님 질서로 뒤집어 엎는 아주 불온한 분서다. 그러니까 모든 억압을 생각합니다. 끝내고 그렇죠. 그 착취와 억압을 하는 사람들을 곤자해서 끄집어 내리는 일. 예.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끄집어 내려야 하는데 선두에 서야 될 인간들이 있습니다. 추기경 주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교들이 쓰는 빨간 모자는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억압자를 끄집어 내리는 선두에 서야 될 사람이 추기경 주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추기경 주교들은 길거리 사회도 쳐다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주교관 안에 조용히 묵상하시는 모양인데 이런데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선두에 서야 될 사람이 주교들입니다. 그 빨간 모자가 새누리당도 빨간색인데 네, 같은 그런 서로 같은 부류. 동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나이에서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예. 그 십계명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그 십계명을 꼭 아주 그 절대 계명처럼 지키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이 정말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모든 법이 우리 교회 법이 나오고 또 사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십계명 정신과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결국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 자유인들에게 준 십계명 아닙니까? 예. 그
이집트 탈출이 그 가난한 사람, 또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준 충격과 영향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그 유다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해방 사건에서 비로소 창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에서 해방을 끌어낸 게 아니고 해방에서 창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된 경험 후에 이 하느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하느님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해방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 예, 창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왔습니다. 고백했네요. 예. 그게 결국은 해방 체험이 먼저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창조의 비전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치적 해방이고 2번이 창조 사상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을로 만든 또 해방의 사건으로 본 그 이집트 탈출 후에 왜 그러면 그 가난한 핫비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느냐? 간단합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하느님 공경은 무의미하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 질서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하느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십계명은 인간이 하느님께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것은 인간이 인간 상호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살기 위한 계명이 십계명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계명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강제적인 꺼려하는 느낌을 주는데 십계명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아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길이라고 다시. 10개를 지켜야 된다. 10개 꼭 지켜야 될 의무 이거보다는 하느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10가지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예.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우리 그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선 자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근데 그 자유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이 기본적인 바탕을 해주고 서로가 존중해주고 또 인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느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결국 정의의 그런 요구가 담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구조를 극복하고 자유와 해방의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그 내세운 계명이 이제 1계명, 2계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상화나 이런 문제로부터 그 자본이나 권력의 우상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엮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그 과거의 억압과 착취의 대명사로서의 박정희 정권이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최근에 와서 박정희 우상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틀이 있어요. 신격화. 신격화. 그래서 뭐 반신 반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박정희가 반신 반인이 아니고 반인 반수의 상황 아닌가. 반틈은 인간이라면 반틈은 짐승보다 더 잔혹한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반신 반인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반인 반수.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기념 사업을 한다면 찬성해 주겠는데 최근 그 박정희 우상화 반신 반인의 박정희 우상화에 그 투여된 예산 그 자본들을 보니까 돈을 보니까 최근에 7년간 1,356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더만요. 그리고 내년 예산만 해도 403억이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7년간 881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이제 지자체들이 이게 박정희 우상화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박정희 기념사업회를 한다면서 예산을 끌어당기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당겨 쓰는 모양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박정희 우상화는 박근혜에게 점수 따기. 그래서 박근혜 취임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우상화에 아주 골몰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실제로는 박정희에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아직도 첨예한 논쟁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도 사실은 결정적으로 박정희 우상화의 진행 과정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어마어마한 돈들을 박근혜 기념사업에 집어넣는 것들을 보면 모두 다 결국 포인트는 박근혜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점수 따기를 위한 기념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기념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5.16 쿠데타 당시 살았던 곳, 머물렀던 곳이 이제 지금 기념 사업 장소가 되는 모양 같은데, 박정희 당시 쿠데타는 뭡니까?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기념공원을 세운다는 건 지극히 부적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도와야 되는 건지. 히틀러 기념관이 있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정말 생각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나의 부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부친 탓에 폐가 망신한 사람, 가슴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스스로 중단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최민석 신부님이 말씀하신 박정희를 그 어떤 우리 우상화 시키는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또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근데 이 1계명, 2계명의 하나님 자리에 다 박정희를 갖다가 대입시켰어요. 반신반인이래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한 분이신 박정희를 흠숭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박정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항상 신처럼 잘 받들고 찬양하라. 이게 이제 지금도 전국 각지에 곳곳에 새마을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보다 더 많이 새마을기를 나부끼고 이게 다 박정희를 신격화시키는 정부의 그러한 정책, 우상화 정책. 이것은 결국 박근혜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즉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는 그런 반신적인, 반성서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방치한다면 우리 종교는 결국 10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저는 판단이 씁니다. 거기다가 그 가톨릭 교회의 평예회장, 소위 평예회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박정희 기념사협회 이사장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잖아요. 네. 저 근데 요 네. 지금 말하자면은 일종의 좀 우상화, 뭐 이제 우상하죠.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8.15 이후에 우리 남쪽의 우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죠, 미국. 우리에게는. 미국.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지금 신문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또 다른 완전히 또 지금 막 그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지금 굉장히 우상화 작업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시절에 사실은 한미 관계가 또 다른 우상이었던, 아니면 정말 우상이었죠,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 한미 관계가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는 한미 관계가 좋고, 뭐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한미 관계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었던 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데,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이제 그 소위 남한의 이제 핵 개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핵 개발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냐면, 냉전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의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입니다. 핵. 즉 핵을 갖고 있는 센 나라 5개국 이외에는 핵을 못 갖게 하는,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질서였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이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간 나라가 이제 한 3나라 정도가 있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근데 이 나라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핵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계속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말에는 사실 북한이 아니라 남쪽의 핵 개발의 의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해진다면은 이제 그 무역 문제에 대한 그 마찰이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우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제 고정관념처럼 이게 맞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관계가 최악이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였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흔히 최근에 이제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 경제를 정말 이제 이게 중요하다, 시장 경제. 네. 이게 정말 꼭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좌파에 대해서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가장 많이 파괴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개발의 벌써 이름 자체가 경제개발 계획 5개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경제를 개발한 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경제를 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소위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그토록 옹호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종의 우리 의식에 뭔가 우상화된 그 도그마가 있어가지고
실제 일어나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상화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제 도그마로 뭘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현실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실사구시하듯이 이렇게 좀 찾아라. 정치학을 하는 사람으로선 전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구조를 거부하는 것. 예. 이게 사실은 그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고 1계명과 2계명의 핵심이죠, 사실은. 따라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와 해방으로 새로운 질서를 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질서든 권력이든 자본이든 또는 국가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상황이 된다면 거부해라. 거부권 행사죠. 그것이 1, 2계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 2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나 권력을 하느님 정도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명을 쭉 이제 보는 중에 결국 이 계명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하느님의 새로운 질서 놓기. 질서를 잡아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서 주의를 지킨다 3계명인데 이거 요즘 우리 한국 교회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근데 누가 주의를 지키고 누가 주의를 못 지키는가? 이 잘 사는 지역의 본당들은 주일 미사 참석률이 높아요. 여기 서울 양천구가 있는데 양천구 안에 목동하고 신정동이 있는데 목동 쪽에는 주일 미사 참석자가 전체 신자 대비 약 25%, 20%가 넘어요. 그러나 신정동 쪽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답니다. 그쪽은 미사 참석률이 5% 정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빈부격차에 따라 지역마다 주일 미사 참석률이 편차가 큽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사회 구조가. 그러면 지금 각 교구마다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냉담자 해두 운동, 신자 배가 운동을 벌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어서 주일미사를 못 지키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신앙심이 없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기 삶의 현실이 생존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일미사 시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신자 배가 운동을 하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왜 그들이 신앙생활에 주일미사에 나올 수 없는가? 우리 사회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원인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막판에는 제대로 된 신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경제 분배가 공정하게 되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삶을 풍요롭게 살게 되면 다시 그들이 주일미사에 참석할 수 있고 여유도 생기고. 근데 지금 이런 사회 구조가 갖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3계명이 관련해서 본다면 그거 아니에요? 3계명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거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라는 거하고 동일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 가난한 사람을 쉬게 하고 힘든 짐승들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예, 그러니까 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말을 주일 미사나 예배를 지키라는 말로 축소하면 안 되겠고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하는데 저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냉담 주교들 찾기 운동, 냉담 사제들 회두 운동 이런 것도 포함되어 냉담 사제, 됩니다. 냉담 주교가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예수 시대에 보더라도 레위인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는 사제들 전부 우리말로 요새처럼 사실 매일 미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도 매일 미사 드리는 신부님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누가 미사를 안 드립니까? 신부님 다 하는데 매일 미사를 드려도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 이스라엘에도 사제들이 매일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느냐 여부하고 하느님의 말을 지키는 것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는 추기경이나 주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매일 미사를 지내는 사제나 주교가 나쁜 권력자하고 손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형식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금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해주는 일. 그렇죠. 그게 원뜻이죠. 그게 원뜻이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일날 성당 다니라고 하는 게 그 3계명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찾아주는 일. 그렇죠.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일이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은 성당에서 종교 서비스에 참가하지만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주의를 거룩히 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제 또 그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또 거짓증을 하지 마라. 근데 이 10계명과 이 박근혜 그 일당들의 거 이렇게 다 연결시켜 보면 이 박근혜 이 일당들은 이 10계명을 다 배반하고 전부 이걸 다 그 뭐랄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세월호 학살 사건 그죠 살인했고 박근혜 일만 벌리면 계속 거짓말만 해대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이 모든 것들이 그죠 그 하느님으로 가는 그 10가지 길을 다 중간에서 다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박근혜 씨를 불러서 시험지 하나 주고 1번에서 10번까지 정직하게 답을 해봐라. 이게 10계명 시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씨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정말 제대로 답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서 제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요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점. 예, 그거 하나 이외에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우리가 계명을 보는 방식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의미에서 그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그 10계명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근데 근본적으로 착취와 억압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질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과거 질서하고 단절해야 새로운 질서에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거 질서와 손을 깨끗이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와 손을 잡는 것. 그러면 과거 질서와 손을 지금 맞잡고 있는 한 그는 근본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악에서 손을 떼어라. 정의와 손을 잡아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주역들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금년 한 해 방송의 이제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실상 우리 현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우리 교회가 비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거든요.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유층들이고 또 주교들과 성자들의 친구들 또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본당 안에서 1% 그 부유층들입니다. 이 교회가 과연 복음적인가? 우리 행동하는 예수를 저술하신 김구 선생님,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있습니까?
설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적이냐 이런 질문을 만일 우리 한국 주교회에서 예수님께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답하실까?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소외되었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부자들이 소외됐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외됐다는 얘기는 매일 듣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두 번째,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느냐. 한국 천주교회는 부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역시 복음적이 아니다. 세 번째, 한국 천주교회는 정의를 택했느냐. 권력을 택한 것 같습니다. 돈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도가 몇인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아무 관계없이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적이라고 말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을 지내고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이제 노래하는 시기가 됐는데, 하느님이 갑이시고, 그리고, 하느님 백성들이 을인데, 갑이신 하느님이 을의 위치로 내려오셨던 사건이 성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 다시, 다시 사는 방법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교회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강생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회개라는 종교적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회개는 갑의 위치에서 을로 자기 위치를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갑에서 을로 바꾸고 지식인들도 갑에서 을로 바꾸고 쉽게 말하면 계급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는 회개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스스로 갑에서 을로 내려오셨는데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갑에서 을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황 자체를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말구유라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는 상황이죠. 비인간적 상황이잖아요. 냄새나고 춥고 떨리고 그리고 정말 짐승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말구유 기사를 쓴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는 진짜 왕은 로마 왕궁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가난한 곳에서 나는 왕이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들이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인데 그 진짜 왕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란 뜻입니다. 참된 왕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 안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그 자유와 해방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 이게 이제 정말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겠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겠다. 본인이. 저는 이 시대의 징표 방송이 한국 천주교에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는 방송이기를 바라고 현재까지 잘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의 많은 교회 관계, 언론, 방송, 신문들이 있지만 진짜 언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징표 방송이 정말 언론다운 언론 아니냐.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대신하는 그런 그 방송이 이 방송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구수 선생님께서 저희 시대의 징표 방송을 이렇게 높게 또 평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행자들은 이 방송을 위해 멀리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하루를 지내곤 했습니다. 몸과 마음도 힘들고 피곤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저희들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 좀 용기를 내고 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어둡고 절망스럽게 된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애연자적 소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진리와 정의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대의 징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 뵙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